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 두 절만 보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저를 알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속성으로 또 어떤 신분으로 또 어떤 자세로 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교리를 공부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했을 뿐더러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었다. 화목해 하는 직책, 바로 그 직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문제는 어떤 신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땅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국법을 지켜야 하고 그 물질에 매여야 하고 또 오늘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대로 경제의 큰 문제에 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는 분명히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중적 성격, 하늘나라에 속하면서 세상에 속했고 하늘에 속하면서 세상에 속했고 영원지향적이면서 또 세상에 살고 이런 그 이중성을 이제 그 조화 있게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오늘 아주 깊은 비사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대체로 이제 비유라 하게 되면은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서 길게 설명할 때 그것을 비유라고 하게 되고 한 단어를 가지고 마치 예를 들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잘라서 한 단어로 설명하게 될 때 이것은 비유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단어. 이것을 비사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사로서 오늘 본문에 말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사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낯선 얘기입니다. 옛날 표현이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대사라는 말입니다. 대사나 사신 같은 말이 영어로 말하면 엠베서더 그런 말입니다. 엠베서더 대사 그런 말인데 이 말에 대해서는 좀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각 나라에 나가 있는 대사 그로부터도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2000년 전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하면은 좀 더 심각한 또 깊은 뜻을 찾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신이라는 말은 프로스비우에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프로스비우에인을 헬라말로 번역할 때는 당시 라틴 말이죠. 라틴 말로서는 레가투스라고 합니다. 이 레가투스라는 것은 당시 어떻게 사용됐느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문화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가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위 레가투스, 이 사신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할 때에
깊은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더 심오한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 나라가 말이죠. 나라 영토가 아주 큽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 이태리 로마, 이태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그 장화 같은 거 요만하지 않습니까? 예? 지중해 연안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들이 늘 여기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조그만 요 가지고 되겠나? 온 세계를 지배해야지.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뭐 아시는 대로 그 이스탄불 거리로 와서 그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죠. 콘스탄틴 거기다가 도시를 세워놓고 로마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죠. 이래가지고 동서로마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인데 아무튼 이태리 로마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좀 크게 생각해 볼 때 한쪽 구석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군사력이 강해가지고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연히 나라가 이제 두 성격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원나라가 있고 본래의 나라가 있고 또 남의 나라를 점령해서 자기 나라로 편입시켜 놓은 그런 식민지가 있습니다. 식민지 영토가 있고 그리고 본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들은 생각해서 뭐 나라가 별따로 있는 건가? 역사가 따로 있는 건가? 내가 뭐가 치우면 내 나라지. 그렇기 때문에 대로마 제국은 전체를 로마라. 예? 지도를 그린다면 이 구라파 전체를 다 그어놓고 이건 로마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긴 했지만은 정치 구조상 두 가지 형태의 지방 행정이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유형은 소위 세네트죠. 그 의회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의회가 소위 말하자면 당시 로마시에는 원로원이라고 그랬죠. 그 원로원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원로원에서 다스리는 나라. 동시에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나라. 황제의 통치권이 거기에 직접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결의해가지고 황제가 집행을 합니다. 이게 옛날에 로마 나라의 정치입니다. 이러한 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친위대가 있을 뿐이지 군사가 없습니다. 군대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것이 로마의 당시의 원나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자기 나라로 영입시킨 나라가 있죠. 이런 나라는 식민지라고 하겠죠. 그러나 저들은 다 로마 대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통치를 했고 행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식민지 영토, 그 지방을 통치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군을 주둔시켰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군이 없으면 그 반란이 일어나니까 말이에요. 문제가 많거든요. 아마 무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군을 그자 주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성경에 나타난 대로도 예루살렘 근방에도 아시는 총독 빌라도가 잠깐 왔던 일이 있고 그리고 가이사라에 지금 그 당시에 군 본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총독들이 거기서 다스리게 됐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그 당시로 보면 유대 나라도 로마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 로마로 만들어서 했지만은 이렇게 식민지 영토를 다스릴 때는 그런 지방을 다스릴 때는 조금 다릅니다. 군이 주둔해 있게 되고 동시에 황제가 직접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황제를 대표하는 사람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위해서 황제를 대신해서 그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사신입니다. 이거 사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가투스입니다. 레가투스. 이 레가투스요. 다시 뒤에 이름을 바꿀 때는 이것을 우리가 총독 이런 말로 사용하지만은 이게 바로 레가투스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레가투스가 1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10지방으로 나누어서
고린도 지방, 아가야 지방, 이렇게 쭉 지방으로 나누어 가지고 10지방의 식민지를 다스리는 레가투스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 본국에는 로마 황제가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로마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본국을 다스리는, 거기에는 황제가 직접 통치를 하고, 저 문화가 다르고 전혀 다른 지방 다른 나라를 다스릴 때는, 점령한 식민지를 다스릴 때는 거기에 황제를 대신하는 사람을 그 위험한지 거기에 파송을 해가지고 파견해서 군대와 함께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레가투스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오늘 맥락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사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레가투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레가투스가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라고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신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신들은 전부가 점령지, 즉 식민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본국에 살지 못하고 자기 고향에 살지 못하고 낯선 땅에 보냄을 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일단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막 점령해버리긴 했지만은 다 그저 항복을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긴 했지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거기에 여기저기서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성경에도 보니까 갈릴리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기다 군대 진을 쳐놓고 군사력으로 위협을 해가면서 다스리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정치를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남의 땅에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잖아도 이 선교사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남의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고향을 떠났다는 희생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고요. 더더욱 어려운 일은 그 남의 문화권에 사는 동안 본국의 문화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도 또 문제예요. 남의 문화권에 살게 되니까 이중 문화권에 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타향에 산다는 것은 다 복받은 사람에 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레가투스라는 사람들은, 이 사신이라는 사람들은 부득불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국 땅에 가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생활 방법이 다르고 심지어는 종교도 달라요. 그런 곳에 와서 황제를 위하여 황제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 지방에 있어서는 항상 낯선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반가워할 리가 없죠. 지금 자기가 전쟁에 패하고 지금 남의 나라 총독을 맞이했는데 그거 반가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정치적 상황으로 봐서 어찌할 수 없이 순복은 합니다. 세금도 냅니다. 순종하는 것 같으나 속은 뒤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점령하고 있을 때 그 36년 동안 많은 고생했죠. 일본 사람들 여기 와 있고 총독이 여기 와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그 총독을 반가워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일본 사람을 반가워하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여기 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고생스러운 거예요. 왕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왕의 뜻을 여기에 펴기 위해서 와 있을 뿐이지 언제나 낯선 곳에 있는 것이로시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은 항상 stranger in the land라고 합니다. 항상 그 땅에서 낯선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혹 직장 생활합니까? 다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내가 몇 사람들이 들어가 살아요. 요새는 참 좋은 세상 됐습니다. 어디 가나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다 환영합니다, 오히려. 그러나 옛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도 파키스탄이나 인도네시아나 더구나 아랍 국가 같은 데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당장 쫓겨나고요. 예수 믿자마자 자기네 가정에서, 직장에서 전부 쫓겨나는 거예요. 아주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디서나 낯선 자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좀 고민에 빠지기도 할 거예요.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다 안 믿는 사람인데 나 혼자서 앉아놓고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기도 해야 하는데 그때 시험을 받지. 속으로 하지 속으로. 그러나 내가 여기서 딱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동안 거기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분들은 저분이 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비웃지요. 또 이 소리 저 소리 다 하지요. 참 어렵지요. 요새 같은 때 또 그런 말 들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우니까 또 한마디 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인가? 이거 참 어렵지요. 비방을 들어야 해요. 어쨌든 우리는 이 낯선 지방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안 믿는 세계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옵니다. 정직한 사람으로서 부정직한 세대에 살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불의한 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신분을 지켜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대사가 되고 사신이 되어 살 때는 어디 가서 살든지 본국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 사신은 자기 의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황제가 명령하는 대로 어디까지나 황제를 위하여 황제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요. 황제의 지령을 따라 사는 것이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대사들 각 나라에 가서 삽니다. 참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대사 출신이나 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정부가 몇 번 바뀌더라도 상관없어요. 언제나 정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해야 돼요. 거기에는 자기 의견이 통하지 않아요. 그저 정부가 명령하는 대로 시행하는 것이 대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살면서도요, 절대로 그 나라 문화에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문화대로 사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문화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옵시다. 우리 교회에 지금 권사님 한 분이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제네바 대사, 스위스의 대사도 하고, 또 아주 외무 장관도 하고 다 그랬습니다만, 옛날에 아프리카에 가서 대사로 있을 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프리카 가서 대사를 몇 년씩 계시다 왔는데, 그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이렇게 표현하더만요. 죄송하지만, 말 그대로 제가 기억나는 대로 외우겠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앞에서 기생 노릇하느라고 수고하다 왔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분들을 바로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바로 해야겠으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그분들을 대사관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고 보니까 한국 음식을 대접해야 가는데, 자, 이거 뭐 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사 부인이고 뭐고 없죠. 그 직원들 다 그 부인들 나와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하는 걸 보여주려니까 또 한복을 입고, 그렇죠? 이게 기생이 따로 없어요. 근데 그 착함한 사람들, 그다가 옷도 뭐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절대 우리가 그걸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겠으니까. 그래서 모셔다 놓고 이쪽에서는 또 아양을 떨어가면서 기생노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다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교관이에요. 왜요? 미션이 있잖아요. 내가 맡은 사명이 있어요. 나라를 거기가 선전을 하고 한국을 가서 빛내고 그 어를 그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문화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도 문화원, 독일 문화원, 문화원, 우리는 이렇습니다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들은 이 나라에 살아도 자기 문화권에 살고 자기 문화를 여기다가 선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사예요. 양보 안 합니다, 그건. 양보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왕의 뜻, 왕의 명령, 자기 본국에서 받은 그것을 그대로 이 땅에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빛은 양보가 없습니다. 소금도 양보가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 없어지는 것 같으나 소금 자체의 맛은 절대로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녹아서 형체가 없어져도 소금은 어디 가서나 소금입니다. 소금이 쓴맛 단맛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녹아져서 다른 물체, 대상을 변화시킬 수는 있어도 대상은 변화시키지만 자기는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소금입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의 대사로, 하나의 엠베서더로서 말이죠.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러나 나는 변화돼서는 안 돼요. 세상을 개혁할 것이요. 그러나 내가 동화돼서는 안 되고 세속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게 대사의 책임이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도 2000년 전도 물론이지만 그때는 더구나 제국주의 때니까 그 대사가 굉장한 것이죠. 어쨌든 지금도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남의 땅에 살면서 자기 분석대로 살고 자기 조국에서부터 온 그것을 그 철학과 그 생활 풍속과 그것을 이 땅에다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저들에게는 대사로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준 권세입니다.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행사합니다. 심지어 옛날 로마의 황제라는 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사권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세요. 마음대로. 그만큼의 권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한 자율성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세금을 걷기도 하고 혹은 구제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정치도 하고 문화생활, 종교의 자유 다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왕을 위하여 황제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면서 동시에 상당한 자율성 혹은 스스로 판단해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신이 옵시다. 그런 거로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신이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본국에, 자신의 본국에 대한 인상이 좌우됩니다. 좀 더 직선적으로 말하면 로마 황제가 이 땅에서 환영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사신에 달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못 받으시느냐 하는 것은 믿는 사람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낯선 세계에서 사신으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그마한 일이지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지만 어느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면은 내 앞에 와서 젊은 목사님 네분 서서 교인들 앞에 인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새로 부임한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했어요. 박수를 쳤어요. 그 다음날 사모님이 시장에 가야 가는데 교인들은 이제 다 얼굴을 보았으니까 교인들은 사모님을 알지만 사모님은 교인을 모르잖아요. 시장에 가면서 걱정이 됐어요. 아유, 교인들 만나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콩나물을 사는데 이렇게 주는데 얼마치 주세요. 그러니까 주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주더래요. 그런 거를 그러면 아이고 많이 줘서 고맙습니다. 그랬으면 될걸. 그 입버릇이 있어서 좀 더 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사모님 많이 드렸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놓고 도망온 것 같아요. 창피해서. 교인들 만나면 어떡하나.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물건 살 때 물건 파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물건 사왔다가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와서 바꿔달라고 그러고 돈을 물르자고 그러고 여러분이 장사꾼이 돼보세요. 피눈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나야 조금 양보하면 그만. 한 젓가락 덜 먹으면 그만이지.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되겠습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 있어요. 제가 뭐 그렇게 집에 사가지고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만은 내가 내 기억에 딱 한 번 사가지고 들어간 일이 있어요. 핸드백. 내가 그걸 사온 역사가 없거든요. 근데 한 번, 그때가 결혼 10주년인가 돼요. 그래서 그날따라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침 또 강사료도 좀 받아가지고 돈이 좀 있어서 사러 들어가세요. 가서 저를 하나 샀습니다. 가서 이제 이게 포장을 하는데 어느 교회의 여집사님이라는데 전 모르죠. 그런데 그분도 날 모르고 거기 들어오셨어요. 보니까 온풀이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봅시다 꺼내놓고 이거 봅시다 꺼내놓고 사고 한 20개를 꺼내놓았어요. 그리고 비싸요 싸요 한참 흥정하다가 안 사요. 그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저 딸이가 다 아무 교회 집사니까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내가 막 뺨을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나를 목사인 줄 모르긴 하지만은 말이에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대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마에다가 등에다가 대사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좌우되는 거예요. 어쨌든 남이야 좋든 나쁘든 이거 어차피 이국 땅이에요. 칭찬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단 사람이 악하든 어쨌든 야만이든 문화이든 상관하지 마세요. 문제는 저들 속에서 내가 좋은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 보세요. 이 대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로마 황제를 욕먹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그 벨릭스 각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는데 이게 대사죠. 사신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근방에 와서는 예루살렘에 2년밖에 못 있었어요. 그리고 소환당해가지고 사형당할 뻔했는데 그 형님이 좀 고관에 있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해주어서 사형당하는 것만 면했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역사적 기록에. 그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이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으로 군에 들어갔어요. 군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던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고 충성을 다했던지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됐고 마지막에 총독까지 됐어요.
그랬으면 좀 잘할 것이지. 어떻게나 잔인한지.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동안 유대 사람을 무수히 죽였어요. 자기 딴에는 황제를 위해서 강권을 쓴다고 했겠죠. 강한 로마를 보이기 위해서 마구 죽였어요. 마침내 유대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비밀로 많은 사람을 그 대표를 보내가지고 로마까지 보내서 진정을 합니다. 상소를 해요. 이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황제가 알고 당장 소환해가지고 저는 목을 치라고 그랬어요. 사형 선고당했다가 집행을 면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세요. 대사가 왕의 권세를 입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분이 잘못하면 전부가 바로 왕에게 욕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욕 돌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그리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대사에게는 메시지가 있어요. 항상 핵심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죄인과 하나님. 이 사이에 화목이에요. 에베소 2장 15절이나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화목해 하는 길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화목하게 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 로마서 1장 17절 유명한 요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을 이르게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곧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가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신비스러운 교리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잘못한 다음에는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뭐 다 끝나는 줄 알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심리 상태에도 끝나지 않고 내 성품에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해야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용서하지 못해요. 지은 죄에 대해서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든지.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한 것도 값을 치러야 돼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의가 진노로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의가 사랑으로 나타나세요. 진노와 사랑으로 계시되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핵심적 교리입니다. 구원의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이오시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디 가서나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화목, 십자가의 도를 전할 책임이 있는 것이옵시다. 여러분 잘 아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것인데 유명한 배우죠. 그는 촬영도 해야죠. 뭐 나름대로 바쁜 일정이지만은 틈틈이 시간을 내서 짧은 시간을 내서는 그는 세계 여행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관광 여행이 아니고 유니세프의 유엔 아동기금 거기에 들어가서 소위 굿윌 앰베서더
Goodwill Ambassador라고 해서 선의의 대사로 임명되고 그 대사 자격으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아주 불쌍한 아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시간과 몸과 재산을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 그녀는 유럽에서 태어났습니다. 2차 대전 때 호르몬이와 함께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식량이 없어서 아주 아사 직전까지 갔습니다. 굶어 죽게 됐는데 그때에 UNICEF의 그 전신인 각국이 협력해서 조직된 아동구호단체가 있었어요. 그 아동구호단체에서 도와주는 그 양식을 받아 먹고 겨우 죽음을 면했어요. 생명을 보존했어요. 그 아동구호단체에서 주는 그 식량, 그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는 유명한 세계적인 배우가 된 다음에도 있는 대로 시간만 있으면 돈도 생기기만 하면 반드시 여기에 불쌍한 아이들 죽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그게 물어봤습니다. 그 바쁜데 어떻게 그런 좋은 일을 하게 되느냐고 하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구해준 단체를 위하여 내가 일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해준 단체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는 거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엄청난 빚을 졌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대사다, 내가 주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라고 하십니다.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일이 여기 있어요. 나 하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도 하고 욕이 돌아가기도 하고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천국문을 닫기도 합니다.